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두 가지 영상이 보이죠. 첫 번째 영상은 연기나는 화로의 영상, 그 다음에는 타는 횃불의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영상에서 먼저 연기나는 화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고통스러운 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예표하고 있죠. 지금은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400년째 흘릴 때 되게 되면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요. 그리고 그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은 애굽이에요. 요즘에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혀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나는 화로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찬란한 횃불의 영상으로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에 제하지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결국은 아브라함 이후에 4대의 영적 족장의 계보들을 따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계보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큰 나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찬란한 횃불과도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는 얼마 되지 않는 권속이지만 나중에 4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는 큰 백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에 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힘든 역사적인 측면이 있는가는 반면에 나중에는 찬란한 횃불 같은 그런 입장으로 국가가 든든히 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가를 인도하시는데 더불어서 개인도 이렇게 인도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화로에 연기가 펄펄 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힘든 입장에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기가 있는가는 반면에 그것을 잘 통과하고 나게 되면 찬란한 횃불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겠죠. 이 야곱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삼촌댁에 바단마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어찌 보면 연기나는 화로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시죠. 그때 아침해가 돋아요. 그 지명을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찬란한 횃불 인생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고향 땅에서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죠. 신약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당까지 따라갔어요. 그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을 때에 눈이 멀어요. 연기나는 화로와도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다시금 눈을 떠서 보게 됐을 때 영적인 눈도 같이 뜨이면서 사명을 받고 이방 민족의 복음 증거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찬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화로, 연기나는 그런 연기나는 화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횃불 같은 인생, 찬란히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결국은 찬란한 횃불 같은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거기에 다
이르러야 돼요. 우리 주변 계신 분에게 한번 믿음의 덕담을 나눠보세요. 찬란한 횃불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얼굴 한번 봐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얼굴 본다고 될 것 같다고 해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되면 좋겠죠. 바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찬란한 횃불 인생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가능해요. 얼굴에 그런 분위기가 풍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될 때에 주께서 들어쓰는 찬란한 횃불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찬란한 인생 같은 비전을 먼저 보이십니다. 다 이룬 것은 아니고 장차 될 것에 대해서 보이시는데 본문 앞서 있는 15장 4절 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은 능력이 있고 가문이 뭔가 일어선 가문 같아요. 과거에는 그게 아니에요.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때는요, 자식과 자손들이 많아야 그것이 힘이요 파워요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제대로 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아직은 그렇게 되질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그 약속을 제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인을 보여주세요. 8절에 있는 말씀. 그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수요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수많은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연소와 3년 된 수장과 산필기와 지푸리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는 때였기 때문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에요. 왜 하필 3년 될 것인가? 3년 된 것이 가장 실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복이 좋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띠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찬란한 횃불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 땅이 수많은 땅들이 내 자손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노라. 말하자면 네가 축복을 원하느냐? 귀한 것을 가져와라. 그때 10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이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귀한 거 다 바쳐라 라고 했더니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런 믿음을 본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반절,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런 허점도 있는가 하는 반면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큰 것을 잘했다고 해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큰 것은 잘 바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뭐 이 정도야, 뭐 이까지 것이야, 뭐 하면서 작은 새,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주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작은 것을 못 드려요. 다 드린다고 하는데, 다 바친다고 하는데 작은 것을 못 드려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 부분을 요구하시면 하나님 절대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끝까지 버티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란한 횃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완전히 깨진 다음에 찬란한 횃불 인생의 민족이 된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자손 대대로 길게 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길을 내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깨질 것을 확실히 깨뜨리고 자아를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리고 인간적인 냄새나는 모든 부분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40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온전히 만든 다음에 찬란한 횃불 인생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찬란한 횃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비믿음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있는 말씀 28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27절 하반절, 소의 양은 작은 막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무슨 얘기인가? 소의 양이 식물의 이름인데 떡을 할 때 집어넣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런데 떡을 만들기 위해서 소의 양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식물을 떨어가지고 쓰는데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어야지 쓸만한 그런 식물이 되는 것이에요. 좀 더 큰 식물인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어야 되는 것이에요. 곡식은 수레바퀴에 넣고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들어서 크게 쓰려고 한다면 때로는 작대기로,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수레바퀴로 찢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심령의 온전한 모습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더 부서질 부분들이 부서져야 돼요. 더 깨져야 될 부분들이 깨져야 돼요. 그런데 깨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부서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그러나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숙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 올 때 그것이 내 심령이 들키고 내 생활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서 그 생활을 수술하려고 할 때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주여 말씀으로 나를, 주여 성령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 내어 드려야 돼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과거 훌륭한 교회에서 나온 인물들, 지금 현대의 기독교 쪽으로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을 다 보게 되면 그냥 쓰임받는 인물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훈련을 거쳐간 사람들이에요. 다 깨뜨림을 당해봤던 경험이 있는, 주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을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미국의 A. 폴라드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고 보스턴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대학 교수직을 역임한 여성인데 이 여인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지병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했는데 아직도 인간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당뇨병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요. 어떨 때는 병이 아주 심해요. 몸을 치스리기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좀 더 괜찮아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여성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해 줬냐고. 그렇게 기도에 몰입합니다. 몰입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서원하고 작정해요. 그래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그가 비록 병든 몸이지만 주의를 감당하겠다고 선교사의 길을 떠나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찬송가의 어떤 곡의 작사를 그가 시로 읊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시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조용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결국은 횃불 같은 인생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온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잘 훈련을 받으세요. 큰 그릇, 깨끗한 그릇 되세요. 겸손한 그릇, 주님 사랑하는 그릇 되세요. 비전을 사모하고 사명을 사모하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으세요. 찬란한 횃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것, 그래야 훌륭한 찬란한 횃불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끝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끝난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주님께서 훈련 끝에 반드시 높이 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숨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재물들을 갖고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의 터전과 기반을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약속을 아멘으로 믿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동물들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사로. 그때에 동물을 쪼개요. 쪼개는데 본문에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어서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고 지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고기를 하나 가져다가, 산 동물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고 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고기처럼 반을 갈라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상대방의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권 하에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준비된 동물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죠. 쪼갰어요. 그러면 그 사이로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생이니까 연약할 수가 있어요. 못 지킬 수가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쪼개서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너는 지나가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무엇을 지키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손들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겠고, 그 번성한 자손들에게 큰 땅을 주겠고, 더불어서 큰 재물도 주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두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내 자손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땅도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큰 재물을 주님께서 내 자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제가 100%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100% 믿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믿은 것은 다 되었고 앞으로 될 일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 성경이나 그래 되어 있지라고 하면서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해 주시리라 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안 구해요. 왜냐하면 안 될 줄을 알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 12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해도 전도들의 열심을 내질 않아요. 심지어 아주 단순한 쉬운 하나님의 말씀 10의 1을 하나님 것이니 바쳐라 라고 해도 바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이루어질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진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거든 고기처럼 스스로 쪼개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말씀 볼 때 좀 보는 입장으로 하여금 죄송스러워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영원 후까지 존재하실 것인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칫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없앨 수도 있는 약속. 그래 절대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이니까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보라비전에 속한 성도님들은 진실하신,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의 말씀도 믿으시고 그리고 순종도 하시고 찬란한 회복 인생 되시고 하나님의 복도 받으시고 인생도 잘 되시고 가문도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찬란한 회복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영원한 화로 같은 인생의 고통의 훈련의 시간도 잘 인내하고 주께서 잘 깨달을 때 주여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주 앞에 바치고 온신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결국은 찬란한 흙 같은 인생을 우뚝 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